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저께 저한테 어떤 분이 사진을 하나 보내줬는데 결혼식 그 사진이었어요. 제가 아는 분도 어제 자녀 결혼을 해서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결혼식의 사진이었는데 신랑 신부가 있고 그 친구들이 쭉 뒤에 서 있는데 진풍경은 전부 다 마스크를 썼어요. 신랑 신부도 마스크 쓰고 뒤에 있는 친구들도 마스크 쓰고, 그래서 일평생 남을 사진인데 마스크를 쓰고 결혼 그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오늘 찬양대도 마스크 쓰고 찬양한다고 했다면서요? 안 한 게 다행입니다. 사진 찍어놓을 걸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 위축되지는 마시고요. 위축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 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아무리 방비한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손쓸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 믿으시면서 할 수 있는 바 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당황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우리 노회 소속의 선교회의 문제로 인해서 캄보디아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총회에서 캄보디아 그 정부 산하에 있는 사회부 소속에 있는 이 캄보디아 사회복지기구 그 CSW라고 하는 NGO 단체하고 협약을 해서 캄보디아의 고아원을 운영하고 그쪽을 선교를 했습니다. 한 60여 명의 고아들을 이제 수용하는 고아원을 운영을 했었는데,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그 관계에 있어서 이상이 생겨서 지난 주간에 캄보디아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기도가 느껴지고, 우리 성도들이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의 어려움들이 다 해결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그 선교하는 일, 고아원 운영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그리고 느끼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 나가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계신데, 특별히 우리 교회는 김상순 우리 집사님이 캄보디아 그 CM에서 약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시스폰이라는 곳에 지금 교회 개척을 하고 현지 사역자를 두고 있는데, 일정상 제가 그곳에 방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 계신 현지인 전도사님과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같이 통화하면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또 많은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문제가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됐는데, 저 개인적으로 당황스러운 그 일들이 연거푸서 2번이 발생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개인적인 문제였는데 1시간 정도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묵고 있던 숙소에 그 카드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침 먹으러 나왔는데 밥을 먹다 보니까 카드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방카드가. 방카드가 없어졌으니까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이리저리 찾아보고 주머니 찾아보고 뭐 이렇게 옆에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직원한테 호텔 방 카드를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니까, 한 번은 그 카드를 재발급 받았고 다른 호텔에 가서는 또 잊어버렸는데 그 카드를 한 1시간 있다 찾았어요. 뭐 제가 평소에 이렇게 물건을 자주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왜 연거푸서 그렇게 2번을 잃어버렸는지, 그 1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스트레스를 받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불편한 시간이었습니다. 해결이 돼서 다행이지만,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잃어버린 것이 방카드가 아니라 여권이었다면, 그것도 호텔 안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머리가 쭈삣 쓰는 그런 사건이었을 거예요. 머리가 쭈삣 쓰고 스트레스, 긴장 지수가 최고조로 올라갔겠죠. 너무너무 이게 괴로웠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여행사 대표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행사 대표가 저한테 명언을 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명언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여행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분이 하루에도 3팀, 4팀, 한 달이면 100팀 이상의 여행팀을 보내는 거예요. 15명, 20명, 30명, 50명 이런 여행팀을 보내는데 그 여행팀을 보내면서 여행팀마다 비상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여행팀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저와 같은 제 문제는 아주 사소한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여권을 잃어버렸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간 여행 일원이 뭐 응급사태가 나서 앰뷸런스에 실려간다든지 뭐 이런 긴장 상태가 안 발생하는 팀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아, 그런가? 우리 교회 갔을 때는 별 문제 없었는데 이제 그런 걸 보니까 뭐 매번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문제가 일어난다는 걸 가정한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얼마나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마음이 확 열리더라고요. 맞다, 그렇다. 문제가 안 일어날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가 일어나는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문제가 일어나면 스트레스 확 받고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속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유다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오고 유다 백성들이 나오는데 이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당한 문제는 아수르의 침공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침공. 여러분 그 당시 아수르는 세계 최강의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이때 아수르의 왕은 그 유명한 산헤립입니다. 산헤립이라는 왕이 라기스로 쳐들어오고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점령 침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라기스와 예루살렘이 유다 수도 아닙니까? 왕궁이 있고 성전이 있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라기스까지 40km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라기스입니다. 마치 오늘날 서울하고 인천이 떨어져 있지만 서울로 들어가는 길목 관문이 인천인 것처럼 이 라기스가 예루살렘 들어가는 그러한 관문인데 이곳을 친 겁니다. 그리고서 많은 유다의 성읍들이 함락이 되고 이제 이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때 사정을 좀 생각해 보면 당시에는 세계가 그 오늘날과 같이 G2에 의해서 움직였어요. 그때 당시에 오늘의 G2는 미국과 중국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어느 쪽으로 더 가야 될 것이냐 갖고 고민하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 G2는 애굽과 아수르였어요. 성경을 보면 그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강국은 애굽이었습니다. 요셉 때부터 애굽은 강국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있으면 유다가 있으면 유다의 남서쪽에 애굽이 있었고 북동쪽에는 신흥 강국인 아수르가 지금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세력을 팽창했을 때 마주치는 부분이 어디냐? 바로 유다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6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서 한 10여 년 정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온 겁니다. 내려온 거예요. 유다를 포위한 겁니다. 문제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냐?
여러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수르는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오리엔트 지역, 이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라고 하는 이 근동 초승달 지역을 최초로 통일한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시리아입니다. 이 아수르에 대한 유적이요, 영국에 가면 대영박물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유명한 박물관이 둘 있지 않습니까? 대영박물관과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이 있는데, 이 아시리아의 유품이 지금 대영박물관에 1100점 이상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영박물관 지하에는 아시리아 전시되지 않는 그 유품들이 수도 없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영박물관에 들어가면 관이 5개가 있는데, 처음 들어가면 만나는 관이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 관이 있는데 처음 관이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 관이 있는데 따로 관이 있을 정도인데, 거기에 보면 수많은 전쟁 기념비, 수많은 벽화, 수많은 어떤 기록들이 다 전시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벽화와 전승비에 보면은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 왕들이 남긴 말을 보면 아수르의 살만에셀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 살만에셀이 뭐라고 했냐면, 자신은 온 백성의 태양이고 온 나라의 군주다. 내가 온 백성의 태양이고 온 나라의 군주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아수르 왕이 내 손으로 42개 나라와 그 왕들을 정복했고, 그들을 강력한 내 통치의 발 아래 짓눌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수르가 당시 지배한 나라가 42개 나라라는 겁니다. 42개 나라를 내가 정복했고 그들을 짓누른 상태에 내가 두었다. 여러분, 사네립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네립이 자신을 공포로 몸을 감싼 힘센 영웅이다 라고 자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살핫돈이라고 하는 이 왕은 자신을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꺼지지 않는 불이다. 모든 걸 삼켜버리는 꺼지지 않는 불이요, 적군의 땅을 모두 파괴해버리는 가차없는 무기다. 이렇게 자기를 기록했습니다.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아수르 왕의 기념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적혀 있냐면, 나는 귀족들의 껍데기를 벗기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가죽을 껍데기를 벗기는 겁니다. 3,000명을 포로로 불에 태워 죽였는데 한 명의 포로도 남겨두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코와 귀를 베어내기도 하고 수많은 병사들의 눈을 도려내기도 하였다. 처녀들을 통째로 굽기도 하였다. 이게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째로 태우고, 그것도 처녀들을 통째로 불태우고, 귀족들의 가죽을 벗기고, 병사들의 코와 귀를 베고, 손과 발을 자르고, 무조건 다 불태워 죽이는 이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지금 사네립이,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지금 유다 정벌에 나선 것입니다. 42개 나라를 정복한 이 정복의 왕이 유다를 정복하겠다고 마음 먹고 지금 라기스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냥 깐족깐족하게 옆에 나라하고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18장 13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여러 성읍들이 이미 점령을 당했습니다. 유다의 여러 성읍들이 이미 점령을 당하고, 그리고 아수르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고 예루살렘을 지금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이 경험했던 공포, 그 문제,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었겠죠. 죽고 사는 문제, 생존의 위기, 안보의 위기에 몰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의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 겉으로 보기에는 생존의 문제, 겉으로 보기에는 죽고 사느냐의 문제였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신앙의 문제였다. 왜 신앙의 문제였느냐? 우리가 본문 성경의 말씀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 장관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도록 예루살렘 성벽에서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랍사게가 아수르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유다, 이스라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에 와서 유다 사람들이 듣도록 고함을 치면서 선동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실 수 있겠느냐?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너희를 구한다고 얘기하지만 어느 민족을 봐라. 42개 백성들마다 다 나라들마다 신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너희를 그 백성을 구한 신이 어디가 있느냐? 너희는 히스기야 말에 선동되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28절로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18장 28절로 31절 말씀에 보니까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랍사게가 시작.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을 마시라. 지금 무엇 하는 겁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건지신다고 해도 그 말에 속지 말아라. 그 말에 속지 말아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각자 우물과 포도를 마시라. 너네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을 유다 말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대신들이 이 랍사게 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아람 말을 할 줄 아니까 유다 말로 하지 말고 아람 말로 하십시오. 당시의 외교적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람 말 할 수 있으니까 아람 말로 하고 그리고 유다 말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랍사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 너희들만 이 말을 듣느냐? 백성들도 이 사내립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저들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유다 말로 하는 겁니다. 선동이죠. 선동입니다. 항복하면 안전을 보장하겠다. 여러분 18장 열왕기하 33절로 3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33절 35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시작.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냈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이야? 사내립의 말을 전하는데 42개 나라를 쭉 열거를 하는데 42개가 아니죠. 대표적인 나라를 얘기하면서 그들의 신들이 그들을 구원한 나라가 민족이 어디가 있느냐.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10여 년 전에 너희 동포 북이스라엘 그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사마리아를 그 신이 건져냈느냐? 그들도 여호와 믿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사마리아를 그 사내립의 손에서 건져냈느냐? 아니다. 못 건져낸다. 너희들은 못한다. 사내립의 말의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너희들은 우리에게서 이기지 못한다. 두 번째,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오늘 본문 19장 10절과 11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0절과 열왕기하 19장 10절로 11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하나님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떤 나라가 우리 침략해서 자기 나라를 건졌어. 너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신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안보의 문제,
생존의 문제였지만 본질의 문제를 열어보면 그것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문제들 앞에서 이렇게 생각하죠. 기도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 속에서 랍사개가 우리에게 소리치고 우리 밖에서의 랍사개가 우리에게 그렇게 외칩니다.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되겠어? 우리 집이 변화되겠어? 내 자식이 그토록 말 안 듣고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했던 내 아들이 이게 내 말을 듣겠어? 내 남편이 변화되겠어? 내 아내가 변화되겠어? 우리 집이 변화되겠어? 이 문제 해결되겠어? 우리는 이런 우리 안팎에 있는 랍사개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게 문제죠. 이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히스기야는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습니다. 즉, 두 가지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또한 히스기야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두 가지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게 믿음의 골자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설명하듯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응답하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히스기야가 믿은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성전 밖에 머문 것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성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앞에서 머물지 말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 앞에 있지 말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둘째,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이 하기는 뭘 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겠어? 하나님이 이 일에 역사하시겠어? 이런 생각이 아니라 눈으로 바라보면 아수르가 정복한 42나라 가운데 그 나라들을 구원한 신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귀에 들린 여호와라고 별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오늘 19장 15절로 19절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19장 15절 보니까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믿음이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16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그러나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가 히스기야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뭘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 문제 앞에서 그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마지막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20절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19장 35절로 37절에 나타납니다. 35장 35절로 37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 기도를 들으셨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밤에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들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두 가지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그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의 최강의 군대 18만 5천 명이 간밤에 죽고 아침에 일어나니 송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 죽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뻥치지 마, 어떻게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만 기록된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록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그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역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헤로도투스의 역사 제2권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러 들어갔다가 거기서 18만 5천 명이 죽었다. 이게 헤로도투스, 모든 역사가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고 긍정하는 헤로도투스의 역사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또 하나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가 있는데,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룻밤에 수많은 쥐떼가 나타나서 아수르군의 활과 무기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헤로도투스가 이 사건을 기록을 하는데, 그러니까 헤로도투스가 기록했고, 그리고 이 요세푸스가 유대 전쟁사에서 이걸 기록을 하는데 하룻밤에 수많은 쥐떼가 와서 이 아수르의 군대의 활과 무기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여러분, 서점에 가면 폴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의 역사라고 하는 이따시 두꺼운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폴 존슨의 유대인 역사라고 하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 유대인 역사에 이 폴 존슨은 이 왜 18만 5천 명이 죽었느냐? 패스트다. 쥐떼가 창궐한 전염병. 이것이 아수르군을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죽였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두 번째, 첫 번째 군사가 죽고 그 뒤에 이 사네립이 돌아가요. 자기의 수도 니느웨로. 여러분, 니느웨가 수도 아닙니까? 그래서 150년 전에 요나가 와서 외쳤어요.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여러분, 요나가 얼마나 가기 싫어했습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는데 왜 니느웨로 안 갔겠어요? 사람들 벗겨서 가죽 벗기고 불태워 죽이고 산채로 불태워 죽이고 그 다음에 손발 자르고 눈, 코, 배는 이 잔인한 이 니느웨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가기 싫어했잖아요. 그런데 그 니느웨로 갔어요. 세계사에는 니더베라고 기록돼. 니더베 발굴기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사내립이 거기서 거하는데 어떻게 죽어요? 어디서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사내립이 죽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서 죽습니까? 신전에서, 니스록 신전에서, 자기가 그렇게 의지하던 니스록 신전에서. 누구에게 죽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사내립이 죽는 것이 나오는데 거기니까 아들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인다. 그래서 아들람 멜렉과 사레벨을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그의 몸에서 난 자, 자식이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그의 몸에서 났다는 얘기는 그의 최측근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들이 신전에서 칼로 죽입니다. 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다른 신들 다 우습다고 여호와도 별거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가 최강이라고 했는데 자기를 지켜주는 신전 안에서 자기의 몸에서 난 자에 의해서 칼로 사내립은 죽임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안팎에서 랍사게가 하기는 뭘 해, 되기는 뭘 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할 때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문제 앞에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설교를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끝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요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문제 앞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움츠러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문제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우리는 그 단서를 열왕기하 18장 6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열왕기하 18장 6절 말씀. 18장 6절 말씀. 자, 여러분 보십시오. 18장 6절. 5절부터 우리가 보면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렇게 설명하고 6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히스기야를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처음 한 가지는 그가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첫째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와 연합하여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고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 것이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생활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에 1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기도하는 게 여호와 연합하여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찾는 거죠. 그게 여호와와 연합하여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들을 지켰더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계명 이거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여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수르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포기하는 상황보다는 심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드시고 그 완고하고 그 대단했던 사내립을 자기가 믿는 신전에서 자기가 몸에서 난 자의 칼에 의해서 죽게 만드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대전 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문제 앞에서 서지 말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주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문제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키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